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성 회복 주간을 맞이하여 지난 3주간 살펴보았던 베드로의 일대기를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큰 관점에서 베드로의 일생을 나름 구분해보고 각 구분점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화면에 나와 있는 여러 질문들에 답을 해보시며 베드로의 일생과 우리가 보내온 신앙의 여정을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아람어로서 순종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의 부모는 시몬이 순종적인 아들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부모들이 자기 첫 번째 아들에게 원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시몬은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순종적인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배를 물려받았고 그것으로 자기 가족과 또한 함께 동업하고 있는 다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았습니다. 반면 그의 동생 안드레에게는 형과 같은 짐이 지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여전히 제약이 많겠지만 그래도 형보다는 자유로운 삶,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형을 도우며 고기잡이를 하다가도 어느 때에서는 요한을 찾아가 요한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요한으로부터 회개하라고 하는 가르침, 또한 성경의 말씀, 그리고 장차올 메시아에 관해서 들었고 그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드레는 집으로 돌아와 형에게도 전해주었겠죠.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의 일상은 운명이 되어서 꼼짝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자신보다는 멀리 나가고 자신보다는 넓은 세상을 보았고 그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형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동생이 미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순종적인 베드로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고 자기가 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동안에 자신이 가보지 못한 그곳을 동생이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파장이 하나 일었습니다. 자꾸만 가보자고 보채는 안드레의 권유에 못 이겨 그를 따라 찾아간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만난 그 자리에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시몬은 자기 일생에 변화가 일어날 만한 어떠한 준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삶을 내려놓을 만한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새로운 이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그 앞에 주어진 것 같았지만 베드로는 등을 돌려 자기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는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었고 정해진 운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일상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1년) 뒤 이번에는 주님이 시몬을 찾아옵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의 시몬은 자기가 이전에 받았던 그 이름과 자기가 대수롭지 않게 넘긴 변화의 기회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었고 나아가 두 번째 찾아온 이 기회 앞에서 새로운 소망이 그 마음속에 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전과 다름없이 운명은 자기 손에 있었고 책임져야 할 이들도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다른 이 두 번째 만남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간밤에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전날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보란듯이 놀라운 결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몬의 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 하나까지도 가득 찰 만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경에 분명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의 관심, 그리고 이 일을 외면하며 돌아섰던 지난날의 후회들, 부끄러움, 죄스러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소용돌이 쳤을 때에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그때야 비로소 시몬은 주님을 만났고 그 만남은 그로 하여금 회개를 동반하였습니다. 그날로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을 질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서 그의 삶을 되돌려놓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줍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적들을 주님이 베푸셨습니다. 기적만이 주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천국과 영생에 관하여서도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을지라도 사람들은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했던 베드로의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져 갔습니다. 아, 이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구나. 이 믿음 위에 주님을 따라가던 베드로는 갈릴리를 건너가다가 만난 폭풍우 속에서 주님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나로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물 위를 걷는 일이 그 상황에 어떠한 도움이 되고 물 위를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조금도 가늠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의 그 청을 들어주셔서 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주님은 물 위를 걷고 싶어 했던 베드로의 청원이 어디에 사용되든지 어떤 의도에서 나온지 그것들보다도 무엇보다도 확실한 믿음 위에서 구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청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안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쌓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베드로에게 가져다 둔 변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영적인 안목이 생긴 것입니다. 분명 우리와 함께 있고 먹고 자고 생활하는 주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은 이윽고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관찰에 의하면 분명히 주님은 사람이어야 했지만 베드로의 눈에는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 그 너머에 영적인 무언가가 보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신성을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내 육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쌓여갈 때에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굳은 믿음과 올바른 고백이 그 나머지 여정을 순탄하게 이끌고 갈 것 같았지만 이 믿음 속에 사람의 일이 있는 한 결국 한계에 봉착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뜻과 갈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이후에 일어날 일에 관하여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베드로 안에서 무언가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는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항변하며 나아갑니다. 결단코 이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에 인정할 수도 없었고 그대로 내버려둘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에 화도 났고 주님을 사랑했기에 거절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며 책망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여겼던 자기 결심이 사람의 일에서 비롯된 것이라뇨.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주님과 갈등한 그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다시는 그 일에 관하여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관하여서 한 번도 재차 묻지 않았고, 혹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되돌리면 안 되겠냐며 청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 일이 있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저항합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베드로는 그 안에서 주님께 이와 같은 요청을 합니다. 주여, 초막을 셋 짓겠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나이다. 무엇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는 겁니까? 모세를 더 보고 싶어서, 엘리야와 함께 있고 싶어서겠습니까? 가장 먼저 말한 대로 주를 위하여 이곳에 처소를 짓고 이곳에서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에 말씀하였던 주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변화산의 사건에 조차 자기의 항변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일은 도무지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게도 만듭니다. 종국에는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했던 자신의 마음마저 내려놓게 됩니다.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항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도 나는 결단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였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한 여인의 추궁에 무너지고 맙니다. 당신은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닙니까? 이 말에 베드로는 여자여,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그 마음을 종국에 가서는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얕은 의지에 불과하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바닷가에 모닥불을 피우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잡아온 고기 몇 마리를 구워서 손수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재회의 자리의 분위기가 어떠하였을까요? 다시 만난 그 기쁨이 서려있는 즐거운 자리였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더하였겠지요. 이런 복잡한 중에 있는 제자들, 그 중에서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물음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었지만 종국의 그것은 실패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전과 같이 확신하며 말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끝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확인받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결심, 자기의 의지로 못할 것이 없지만 그 어떤 것도 진실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실패로 귀결되었고 다시 의지를 세운들 언제고 그것이 넘어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임재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성령 임재의 순간이었습니다. 큰 바람소리와 함께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들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자리 잡았습니다. 성령은 이전에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는 하게 하였고 이전에 그가 자신에게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확신으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아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전과 같이 말할 수 없었던 그가 이제는 어떠한 근거도 필요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의지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변화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그를 이끌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불확실한 모습으로 두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그를 이끌자 베드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고 온전히 주를 사랑할 수 있었으며 온전히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3주간 지내갔던 제자로서의 베드로를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각 구분점마다 내 모습은 어떠한지, 지금의 내 마음은 어떤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청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어느 구분점에 와 있든 혼탁한 중에 있었던 베드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도 하고 신앙의 도를 아는 것처럼 행하게도 만듭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안을 점검해야 되고 경계해야 합니다. 안다고 말할 때가 정말 위험한 때이고 확실하다고 여길 때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를 상고하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오늘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그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도 하시고 그 과정에 믿음이 쌓이게도 하시고 영적인 안목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그 너머의 일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남아있는 사람의 일을 경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람의 일로 신앙의 면모들을 갖추는 것도 사람의 일로 열정을 더하는 일도 언젠가는 한계에 다다를 줄을 압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령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붙잡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